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고 또 반대로 12월이 되면은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또 공전하면서 그렇게 밤과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또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우주 공간에 떠서 항상 그 자리를 돌고 있다는 거, 또 그 지구별 위에 붙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게 신비롭다. 신비롭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노래 중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많죠. 우리 팀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응원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투쟁가가 있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어떤 영웅이나 독재자를 칭송하게 하는 그런 노래도 있죠.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보면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갖다가 또 찬양이라는 말을 붙여요. 찬양하면 안 된대요.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막 노래를 불러요. 20살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뭐 앉아서도 부르고 일어나서도 부르고 뭐 노래를 열심히 불러요. 찬송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찬송을 왜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 부르래요. 따라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교회에 오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일까?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올바르게 부르는 것일까? 오늘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글이라 히브리서 4장 17절에는 이 시편 95편을 다윗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 먼저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라 찬송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렇습니다. 오라 찬송하자.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짐승으로 제사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자. 백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단순히 입으로만 이 주둥아리로만 찬송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자 이 말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함성을 외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우렁차게 찬송을 드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 나왔을 때의 그 기쁨,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반석을 치자
물이 샘솟았습니다. 그 샘물을 마신 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반석에서 솟아나온 그 물을 마신 자 그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땅의 깊은 곳도 산의 높은 곳도 바다와 육지도 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찬양하자. 소리 높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자.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그분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세상을 충만케 하실 분이시니 그분을 찬송하자. 진정한 찬송이 무엇일까? 6절부터는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굽혀 경배하자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노래하자 그랬는데 6절부터는 오라 우리가 노래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굽혀 경배하자, 그분께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노래만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도 찬송입니다. 꼭 말로 입으로 노래를 해야만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눈물도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찬송이 되고 침묵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입으로 혀로 말로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죠.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바다도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일까? 단순히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굽혀 경배하는 일이다. 목소리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더니 그 바위가 갈라져서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한 200만 명이 마실 물이니까 얼마나 큰 물이 터졌겠습니까? 그 물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앞에 4절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랬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땅 속의 모든 일, 땅 속에 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땅 속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솟아나왔다.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줄기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바위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 바위라고 하는 것 대단히 단단합니다. 그 단단한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왔는데 오히려 그 물을 마신 백성들의 마음은 바위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위는 부드럽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바위 덩어리처럼 불순종하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위를 봐라. 바위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부드럽게 물을 솟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마음은 어찌하여 바위 덩어리처럼 불순종한 이 단단한 마음들이 되어버렸느냐. 책망하는 말씀이죠. 부드럽게 갈라져서 물을 솟아낸 그 바위 덩어리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겸손한 존경심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기뻐집니다. 바위도 순종하는데 너희 마음이 바위가 되어버렸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 반석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물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견고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이 물을 솟구쳐낸 그 반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장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반대가 바로 마음이 완고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돌밭, 밑에 이 자갈이, 돌덩어리가 많은 그런 밭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잠깐 자라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오늘날 너희에게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20살 이상 되었던 모든 남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세대입니다. 그 광야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 입으로 찬송을 했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기쁨으로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내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입으로는 찬송을 했지만, 노래를 했지만 삶으로는 순종으로 이어지지를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에 오시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더니 다 거부하죠. 나는 밭을 사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완고한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마음이 바위덩어리같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가겠습니다. 나이 몇 살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에 그랬죠. 내가 다음에 네 말을 듣겠노라.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착하게 살아. 너보다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완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깁시다. 그러면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 보여야 믿지. 또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술도 못 마시게 하지, 담배도 못 피우게 하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완고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풀어 놓아주라 해도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완악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고 굽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굽혀 경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경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다투었다기보다는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면 너만 죽지 우리까지 같이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것이죠. 목자를 원망하는 양과 같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런저런 토를 달고 다투고 목자가 양에게 야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또 왜요? 이 못된 양은 그래요. 착한 양은 이쪽으로 가라 그럼 예 하고 가는데 이 몹쓸 양은 왜요? 왜 그리 가야 되는데요? 왜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하면 그냥 군소리하지 말고 믿고 가야 되는데 꼭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요,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볼 테니까 제 발을 안 다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치게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안 다치게 하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 지켜주지 않겠느냐? 야, 이 못된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믿고, 안 해주면은 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 못하나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고, 안 해주시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결코 진정한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굽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보았으면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합니다. 그런 불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아름답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했다.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마치 데이터를 분석하듯이, 야,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몇 사람이 먹었냐, 그때 얼마가 내려서 몇 사람이 먹고, 딱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석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르신 건가, 아니면 잠깐 물이 빠져서 그냥 걷는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짠가 가짠가 분석하고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아, 그래, 믿을만 하구나. 이해가 안 되면, 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는 진정으로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나 안 주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거든요. 1등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11조가 아니라 절반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시켜먹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30년 40년 같이 살아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시험한다면, 여보, 하늘에 가서 별 좀 따와봐요. 따오면 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믿을게요. 아, 그거 못하면 나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무슨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시험했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길을 알지 못한 채 찬송하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맨 것입니다. 그들이 헤맨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말은 마음이 방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면서 헤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길이 구불구불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하나님이 근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굽혀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입만, 목소리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 전체로 굽혀 경배하라. 그냥 찬송하라는 것은 입으로, 목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굽혀 경배하라는 것은 몸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는 몸 전체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전체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 전체로 경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입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편 95편은 안식일을 여는 찬송이라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안식일을 여는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에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찬송은 바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부르는 노래예요. 안식일을 여는 찬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안식일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구원에 이르려면 그냥 예배 시간에 모여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희염하지 말고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벌었으니 찬송합니다. 이번에 몸이 아팠는데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뭘 받아서, 뭘 누리게 되어서, 뭘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에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써 진정으로 굽혀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반석이라 1절에 그리 말합니다. 구원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지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찌 감히 우리의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완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을 어찌 조사하고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 앞에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황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경배, 굽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